잘 좀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을 해주면은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아기, 전기 아동기, 놀이기, 학령기,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 성인기, 노인기, 예, 이렇게 8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천천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가 유아기 또는 영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 아동기, 그 다음엔 놀이기,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학령기니까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6살에서부터 이제 10살, 11살까지잖아요. 예, 이 학령기. 예. 그래서 유아기에 가서는 이제 신뢰와 불신의 문제, 전기 아동기 2, 3살에서 3살까지는 이제 수치심, 의심 이런 것들 발생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교회에도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 승준이가 느끼는 것들은 이제 신뢰와 불신입니다. 저 아이는 이제 엄마가 잘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젖을 제때 주고 기저귀를 잘 갈아주고 이러면은 이 아이는 엄마에 대한 신뢰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적으로 엄마와의 관계, 영향을 주는 관계가 바로 엄마와의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와의 이 유아기에서 절대적인 관계 속에 여기서 이 아이는 신뢰와 불신, 이 세상을 신뢰할 것이냐 불신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물론 이제 이때는 어린아이가 탄생하기 전부터 태아기부터 사실은 시작인 것입니다. 태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1살까지는 아이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나를 위하는구나, 어떤 양보다는 질, 엄마가 나를 자주자주 관리해 주는 것보다는 그 질이라는 건 느낌이죠. 느낌이란 말이죠.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감싸주고 있구나. 이런 게면은 신뢰성이 이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신뢰성이 깨져버리면 나중에도 어떤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를 해도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뭔가 저 사람은 아닐 거야 하는 이게 불신이 인간 관계에서 이제 불신이 딱 깔아지면은 결국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불신이 깨지니까. 그래서 육의 세계 속에서도 유아기 때에는 신뢰와 불신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영의 존재는 시작되는 것이니까 이게 기반이 안 돼 버리면은 그 다음 단계가 문제가 이제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 불신은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별로 이렇게 자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굉장히 그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술 드시고 도박하고 뭐 한량해 옛날 말로.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아주 그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아버지로부터는 굉장히 불신적인 그런 그 영향을 받았지만은 어머니로부터는 굉장한 신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에게 뭔 요구를 하면은 어머니가 거의 이렇게 들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 사고 방식으로 원래가 이제 제가 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배경 플러스 기질. 오후 시간에 우리가 기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질이 똑같은 기질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발달 과정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그 기질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원래가 이제 담즙집 기질인데다가 그런 어떤 그 신뢰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 부분이 이제 많이 발달되어졌고 뭐 이 세상에는 안 되는 일은 없다. 이런 어떤 그 사고 체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면은 뭐 100만 원을 주세요, 10만 원을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억에는 안 들어준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내가 요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신뢰성이 아주 이렇게 신뢰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 밑바탕이 아주 그래도 굉장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싸우고 우리 집안이 굉장히 힘든 집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나에게 그 신뢰를 이렇게 키워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이렇게 지탱을 하면서 어떤 그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버텨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때가 이제 기본적인 신뢰와 불신의 생활이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전기 아동기에서 이제 이때 되면 2살, 3살 되면 애가 기어도 다니고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뭔가 자기를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율성이 이제 자라나는 것이죠.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엄마나 아빠가 너무 호되게 뭐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막 수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수치심 플러스 의심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제 엄마를 떠나서 이제 부모라는 그런 관계가 이어지고, 세 번째는 이제 놀이기. 이때는 이제 주도성을 가지고, 자율성뿐만 아니라 자기가 주도성을 가지고 막 이제 목표를 세워서 뭘 해보려고 그러고 뭔가를 자기가 이뤄보려고 그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키워지는 거죠. 근데 이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까지는 절대로 공부를 안 가르친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말이죠. 인도 사람은 3살 때부터 초등학교를 들어간다고 그래요.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살 5살 때까지 이때 만약에 공부를 가르치면은요 벌금을 물게 한다고 그래요. 뭐 제가 이스라엘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충분히 놀게 하라 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주도성을 가지고 나가름대로 막 놀이를 하면서 창의력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창의력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또 막 그 뭔가가 이렇게 자기가 이게 주도해서 이렇게 끌어가 보는 거죠. 근데 주도해서 끌어가다가 잘 안 되면, 너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제 죄책감을 느끼는 거고, 이게 잘 이루어지면 이제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네. 이때는 영향력이 이제 가족 전체에 미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5번째로 가서는 이제 학령기, 이제 유치원을 넘어서 이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뭘 배우냐면, 이제 학습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어떤 실력, 능력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 실력을 배우고 능력을 이렇게 배우게 되니까, 그래서 실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발전되어져서 근면성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때 교육의 시기를 놓쳐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한다. 그럼 이 친구는 이제는 열등감을 느끼는 겁니다. 저는 1등도 하고 쟤는 공부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학령기에서 시작되는 것은, 이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이제 학교가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굉장히 사실은 또 중요한 그런 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공격을 하는 발달의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나를 가장 힘들게 해서 가장 나게 강력히 역사했던 사단의 세력이 역사했던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서는 이제 뻥 뚫린 이제 마이너스 현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뭐 어머니들이나 이런 옛날에 분들 뭐 공부도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중학교도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안 되면은 이 사람은 계속적인 열등감을 갖습니다. 나는 공부를 못 했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열등감에 시달려서 아주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이제 서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인간을 망가뜨려 버린 거죠. 뇌의 기능을 딱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실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사단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못했다는 것은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내가 공부가 싫어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나를 공부를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두뇌가 스톱이 되는 거예요. 학습적인 이런 두뇌가 스톱이 되니까, 그렇게 되어졌으면은요 사단을 이기기가 어렵게 되고, 사단으로부터 이제 그 조종을 당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발전적인 그런 존재로 성장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엔 청소년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청소년기는 이제 자기가 자율성이 있습니다. 주도성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물음이 12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살까지 이렇게 팍 세니까,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지금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 친구들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좌절을 해버리면은 옥상에서 뛰어내려 버린다든지, 아니면 자살을 기도해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탈선을 해버린다든지, 집을 나가버린다든지. 왜? 자기 정체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지를 모르게 되니까,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정체성이 생겨야 목적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정체성이 안 생겨버리면은 이게 방황으로 가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내가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저런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머니 집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뭔가, 교회에서 나의 정체성은 뭔가, 이 민족에서 나의 정체성은 뭔가, 이런 막 혼란의 시기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만약에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로서 나의 위치가 어떤 것이다. 이거 이제 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또 부모로부터 가정에서도 나의 위치, 또 학교에서나 이런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위치가 이제 정해져야 된다. 위치가 안 정해지면 이때부터 막 방황을 하게 되니까 이 정체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이렇게 정체성 여기까지 20살까지 이것이 5단계라는 거 여러분이 늘 말했죠. 왜? 8단계 인간의 단계가 8단계인데 여기까지가 너무 중요하다 이래요. 20살까지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후반에 가가지고 초기 성인기와 성인기 그리고 노인기가 인생이 완전히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살아갈 것인가 것이 결정지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학생들 이때까지는 우리들이 자녀들을 어느 정도는 보호해줘야 되고 관리해줘야 되고 신경 써줘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초기 성인기 뭐 조금 더 발전한다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또 좀 신경을 써줘야죠. 초기 성인기는 이때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동안에는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존재와의 친밀감. 이성이라는 존재와의 친밀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친밀감이 잘 형성되어지고 가족 간의 신뢰가 잘 형성된 사람은요, 이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이게 친밀감이 잘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안 되면 여기까지 관계가 5단계까지가 여기까지 잘 안 돼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이 결혼이 이제 불행한 결혼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상당히 힘든 그런 이제 마찰을 많이 빚게 되는 결혼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여기에서 이런 신뢰와 또는 자율성과 주도성과 근면성과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서 결혼을 하면은 거기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고 여기 악덕목이라는 탐식이나 분노나 탐욕이나 시기나 자만심이나 또는 여기에서 있는 불신이나 아니면 수치와 의심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자기 자신에 있게 되면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원활한 부부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잘 이루어지면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향을 주는 사람은 이제 동료들이나 결혼 대상자가 이제 영향을 주고, 그러면 이제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35세부터 60세까지 이때부터는 막 왕성하게 그 결혼 이 모든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막 그 이때는 이제 생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노하우, 그동안 쌓았던 지적인 능력, 이때까지 쌓았던 모든 근면성, 지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서 이때부터는 막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막 성공적인 이제 그런 이제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안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에서도 막 헷갈리고 혼돈이 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가서 막 게임으로 중독으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막 이렇게 방황하고 방탕하고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노인기에 들어가서는 막 혐오감만 오고 절망과 혐오감만 오고서 이렇게 우울해지고 너무 내 인생이 비참하다. 내 인생이 너무 서글프다.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 과거를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인생의 발달 단계 속에서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부모가 이런 거 다 알고 우리를 양육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과 여건이라는 것이 다 불합리하고 어려운 부분에서 우리가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많은 부분에서 상처를 사실은 가지고서 현재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요 메꿔야 되고 그것을 또 만들어 가야 되고, 이게 뭐냐면은 내적 치유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제 성인 아이 치유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성인 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발달을 8단계 발달을 하면서 이렇게 다 그 적절한 교육을 받고 적절한 그런 돌봄을 받으면서 이렇게 잘 자라면은 밖에 그러니까는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은 신체의 발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면의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서 발달을 해야 되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이 안에 있는 내면이 자라나질 못해요. 네. 내면이 자라나질 못해서 겉은 성인이에요. 겉은 어른이에요. 겉은 이제 20살이 됐어요. 30살이 됐어요. 또는 40살이 됐어요. 50살이 됐어요. 그런데 내면은 자라나지 못한 그분, 자라나지 못한 시기에 있었던 그 상처난 부분들은
아이로 그대로 남아있다 이래요. 그거를 우리는 심리학에서 성인 아이라. 다시 말하면 겉은 성인이 되었지만은 그 내면은 아이가 되었다. 그래서 네, 이 아이가 이 내 안에 이렇게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겉은 어른이에요. 그런데 아이 속에는 어른이야.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 여자분들도 이제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아우 꼭 애 같아. 아니 뭐 하는 짓이 그래 애 같아. 여자들도 아이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해줘 아이 뭐 이렇게 뭐 애교 비슷 좀 하지만은 막 그렇게 뭐 이러는 사람이 있고 남자들도 꼭 보면은 그 철부지 애같이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 막 투정하고 말이야 이러는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자기가 그 발달을 되어지는 그 단계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겉은 어른인데 그 내면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행동만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고, 어린아이 같은 감정,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아니 사람이 벌써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있어요? 서로 부부가 산다고 그러면은 이게 맞질 않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요. 또 이런 사람이 만약에 사회생활 한다고 생각해봐요. 직장에 가가지고 막 어린아이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인아이, 몸은 자라서 성이지만은 이 발달 과정에서 자라지 못한 어떤 부분이 인격이 어린아이의 모습인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부부싸움입니다. 부부싸움이고 애는 이렇게 울고 있잖아. 부부싸움 하고 있는데 막 이러면 이 아이는 이 전쟁입니다. 이게 전쟁. 전쟁, 두려움, 공포, 불안, 막 수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아이에게 막 이렇게 쌓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시절이 있겠으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대로 껍데기만 이렇게 크고 이렇게 돼 있어. 또 막 엄마가 막 말로 막 욕하는 거지. 뭐 썩을 놈, 뭐 어쩔 놈, 뭐 막 이렇게 해대는 거죠. 이게 말로. 이건 이제 막 끌고 가는 그런 부분, 요거 막 때리는 부분, 또 이거는 이제 막 소외시키고 돌보지 않는 이런 방치되는 그 뭐 이런 모습. 어쨌든 이렇게 내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부싸움이라든가 언어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저렇게 버림 무시당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시기. 이 시기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건 모두가 다 상처로 남아 있어서 이렇게 어린 아이의 그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 부분은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그 부분은 결핍이 일어난 거예요. 네. 결핍이 일어나서 구멍이 뚫린 것 같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뻥 뚫려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람은 컸어요. 자라났어요. 그러나 뻥 뚫려 있는 부분, 어린아이가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린아이가 뭐 사탕 줘, 어린아이가 뭐 줘. 이게 어린아이는 자기 주관대로만 행동을 하는 거거든. 다른 사람 돌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뭐 어린아이가 무슨 뭐 사리 분별하고 상황 판단해서 행동하나요?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사리 판단이 좋고 행동을 제대로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뭐냐면 그 부분에 사고가 자라지 않아서 그래요. 그 부분에 감정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 부분에 판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 내가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상처가 나 있구나. 이 부분이 지금 성숙하게 자라나지를 못했구나. 우리는 이것을 드러내가지고 그것을 이제 차단시키고 또 그것을 치료시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인아이의 치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몇 가지 이런 이제 성인아이의 특성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보는데 뭐 인격적인 그런 장애, 성인아이의 일반적인 특징들이 이제 쭉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같이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이제 인격. 그러니까 껍데기는 자라나는데 인격이 자라나지 못해서 인격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장애라.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장애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부분이 다쳤거나 그 부분이 손상이 돼가지고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이걸 뭐냐면 인격 장애. 그러니까 인격이 모든 부분들이 사고 체제를 가지고서 아까 말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렸을 때의 신뢰와 불신, 그리고 또 어떤 그 자율성, 또는 아니면 주도성, 또 아니면 정체성 이런 것들이 딱 되어 있으면 하는데 어느 부분이 뻥꾸가 뻥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율성, 주도성이 안 돼 있는 애, 어려서부터 막 그냥 엄마가 다 옆에서 해주고 자기가 이렇게 해보지 못하는 애들, 뭐 지난번에 봤잖아, 헬리콥터 엄마 또는 캥거루 엄마, 뭐 이런 거, 슈퍼맨 엄마, 이런 엄마. 그냥 엄마한테 SOS만 때문에 엄마가 휘잉 와가지고 해결해주는,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는 이제 주도성이 또 완전히 사라져, 주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도성이 없어지고 결혼을 해서도 이 남편에게 어떻게 될지를 잘 몰라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나서 그 부분이 이제 인격적인 이제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장애가 몇 가지가 일어나는데, 지적 장애입니다. 지적 장애는 뭐냐면 학령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학령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아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럴 때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은요, 그러면은요 지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고가 이게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어떠냐면 지적인 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모르는 겁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그런 지적인 그런 모든 요소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적인 지적인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지적인 장애가 일어나서 뭐를 판단하고 뭘 갖다 결정하고 뭘 분별하고 이런 데 있어서 이 지적 장애로 인해서 이 사람은 손해보게 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손해를 보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든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 지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이렇게 못 하신 분들은 부단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지적인 부분에도 아까도 말한 대로 150개가 되는 뇌세포 중에서 지적인 부분들은 성장할지어다. 할렐루야. 자라날지어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지적인 부분이 발달하지 못하도록, 내가 공부하지 못하도록 역사했었던 그런 사단의 세력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 때, 그 시기에 내가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공부로서 돌봄을 받아, 인간은 발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지적인 부분이 발달하지 못하고 지적인 분들이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어느 수준까지밖에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고 그런 지적인 반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하게 받으면은 이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 부부간의 문제든지 친구와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이 지적인 부분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좋은 행복으로 가는 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아주 벽창호 같이 말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생각을 해보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네.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말이 잘 통할 수 있지만 그 분야에서는 말이, 왜? 이런 것을 지적 장애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장애가 일어난다. 네. 정서적인 장애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교육보다는 이건 뭐냐면 사랑, 네. 돌봄입니다. 정서가 엄마로부터 늘 신뢰, 아까 말한 신뢰성이 커진다든지 자율성이라는 주도성 이런 것들이 엄마의 돌봄을 잘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늘 마음이 편안해. 네. 이렇게 안정이 돼 있어요. 안정이. 그런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사람은 늘 이렇게 세타. 이 뇌파가 뭐냐면 세타의 상황, 세타는 약간 흥분된 상황을 가리켜서 말해요. 정서가요,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아요. 일을 해도 안정이 안 되고 집에 가도 안정이 안 되고 늘 뭔가 불안해. 뭔가를 해야 되겠어요. 막 불안하고, 뭐 집에서도 불안하고, 교회 와서도 뭔가 좀 불안하고, 늘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이게 뭐냐면 정서적인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이제 이 정서적인 부분은 어느 부분하고 많이 관계되냐면 엄마하고 많이 관계가 되는 것이죠. 네.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엄마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잖아요. 그러면 정서적인 부분이 아주 따뜻해.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한번 해봅시다. 따뜻하십니까? 냉랭하십니까? 얼굴을 보면 알아. 얼굴이 벌써 눈동자를 비롯해서 얼굴이 따뜻해 보이면 이분은 그렇게 포근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뭔가 냉기가 흐르고 눈초리가 매섭고 뭔가 얼굴이 굳어져 있고, 네. 뭔가 긴장돼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뭔가 정서적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어. 내 마음이 이렇게 좀 날카로워.
이게 뭐냐면 얼굴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가 옆에 있는 분. 정서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잘 보라고. 이 사람은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군요. 한번 해주세요. 샬롬 한번 해주세요. 이것도 잘못 들고 샬롬 그러면 무슨 뭐 욕하는 줄 알아요. 이거 정사가 불하는 사람은 샬롬은 뭐냐? 안녕하세요. 편안하세요. 이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샬롬. 여러분 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 평안하라고 평안하세요 이렇게 해도 그 부분 여러분의 그 발달의 과정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에는요. 절대로 안 돼. 은혜 받고 그럴 때는 편안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아니야. 불안해.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굳어져 이게. 왜 그러냐? 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보고 이렇게 은혜 받고 해도 왜 인간이 변화가 안 될까? 여기 고민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기 안에까지가 말씀이 터치가 안 돼요. 이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치료가 돼야 된다니까 이게. 이 부분이 이 부분대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이 부분이 이 부분대로 해결이 돼야 이게 뭐가 되는 것이지. 요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은혜 받고 금식 40일하고 20일하고 별의별 짓을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말이죠. 어느 부분이 인식되어졌을 때 인지치료라고 그래요. 인식되어졌을 때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식되어지지 못하면요 이게 치료가 안 돼요. 사단이라는 존재도 그래요. 우리가 사단도 보잖아요. 일부러 뭐 가난의 영, 음란의 영, 또 질병의 영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하죠. 꼬집어서. 왜 꼬집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냐면은 사단도 들어오게 되면 어떨 때 이놈이 사단이 와서는 음란의 마음도 주고 이놈이 어떨 때는 가난도 일으키고 하니까 그걸 꼬집어서 얘기를 해줘야 아 나를 말하는구나 하고 가요. 근데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난 아닌. 그래서 싹 속 숨는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열매 주고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랑의 영으로도 임하고 화평의 영으로도 임하고. 그래서 이 열매가 다르잖아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충성과 성령 받았다고 그게 왕창 다 맺어지나요? 아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더 강하게 하나님 나는 마음 편하지 못한 희락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영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이제 찝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인데 정서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서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찾아내서 치유를 해야 된다 이런 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엄마 좀 한번 불러봅시다. 다 같이 한번 엄마 저기 새끼소가 애미소 부르듯이. 그리고 욕을 해버려. 엄마의 섹스해 이렇게 불러도 돼요. 나가서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해도 돼요. 야 이년아 해도 돼요. 한번 해봅시다. 엄마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엄마. 한 번 더, 두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엄마. 한 번 더. 엄마. 엄마 부르면 어때? 부르기 싫은 분은 막 화가 날 텐데, 그죠? 부르기 싫은 사람은 화가 나지. 엄마 부르면. 화나요? 이따 좀 때려줍시다, 좀. 확실하게 이거를 갖다가 제가 해줘야 됩니다. 제가 해주지 않으면요, 목사 되고, 그보다 그 더 이상 돼도 이 감정이 안 풀려 있는 걸. 이 감정이 안 풀려 있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대인관계를 하다가도 엄마 같은 인간이 엄마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가서 주워 박는다든지 아니면 대판 싸우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우리 엄마보다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는 일방통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방통행이야. 뭐 이게 양쪽으로 이게 뭐 통화가 안 돼. 무조건 지시하면 따라야 돼. 안 따르면 이건 호로자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가서 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한다든지 하다가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 말만 막 하고 자기 주장만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순간 막 분노가 막 터져 올라와. 왜? 그 사람이 순간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옛날에 느꼈던 감정의 분노,
그때는 아버지였는데 내가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덤비지 못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욕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분노가 가라앉았었는데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미워지는, 나는 모르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보고 흥분을 하고 왜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막 감정이 상한지 내가 모르는 거야. 근데 왜 그러느냐? 그는 아버지 같은 인간을 본 거예요. 그 제가 그랬잖아. 가다가 글씨도 일방통행을 보면 기분이 나빠. 아, 왜 일방통행이야? 왔다 갔다 좀 하게 해야지. 일방통행이야. 이게 뭐냐? 우리 아버지의 일방통행이 글씨를 봐도 승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속으로, 아우 저놈의 인간은 맨날 일방통행이야. 도대체 자식들 말도 안 들어주고 엄마 말도 안 들어주고 내 말도 안 들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누가 아무 말도 안 듣고 그냥 무조건 일방통행. 저런 인간이 어디 있어? 에이 그냥 이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통행 글씨만 봐도 성질이 나. 아버지야 그게. 아버지 상처라 이게. 엄마가 만약 그랬다. 그럼 엄마야 그게 엄마. 그러니까 이거 해결 안 되면은요. 해결 안 되면 이렇게 목사가 거룩하게 있다가도 그런 사람 만나면 승질 나는 거야. 그래서 재직회 만약 하는데 재직회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막 일어나 가지고 뭐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도 막 자기 주장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담즙질 기질이나 다혈질 기질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헌다고 그렇게. 특별히 이제 담즙질 기질, 다혈질 기질은 막 받아가도 아 집사님, 좀 그냥 따라갑시다. 그러면 하다가 이제 다혈질은 그냥 내려가요. 이게. 아니면 그냥 밖으로 나가서 그냥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이게 없어져. 근데 담즙질은 안 해요. 담즙집의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기질이 그래서 그래요. 기질이. 그런데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아버지 상처가 있다. 아버지 상처가 큰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포기를 안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알아서 해야지 되는데 그걸 모르고 거기서 한바탕 해봐요. 그러면 이제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냥 한 방 때리고 이제 그 교회 사표 내버리든지 뭐 아니면 뭐 이제 근데 그때 순간은 어떠냐면 너 한 방 치고 나는 끝난다. 나 이 교회 그만둬도 좋아. 이런 마음이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안 보여. 뒤가 안 보여. 그냥 앞만 보여. 이 순간 이 분노와 이 막 그 자기를 막 대적하는 그 부분을 참지를 못해. 그럼 그 뒤는 뭐 어떻게 해도 좋아. 내 인생 끝나도 좋아. 이게 정서적인 문제. 해결을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정서적인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신체적인 장애. 그러면 내면에 있는 감정이 처리가 안 되면요. 내면에 있는 감정을 처리를 이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다혈질 기질에 있는 사람은 잘 처리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담즙질 기질인 사람도 어느 정도는 처리를 해요. 그런데 우울질이라든지 점액질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내성적이잖아요. 이게 처리를 잘 못해. 그럼 이 사람들은 안에 그것이 이제 전부 다 분노와 슬픔과 좌절과 이런 것 때문에 뭐냐면 독소가 돼가지고 내 뼈 마디를 아프게 하고 위장을 망가뜨리고 이 안에 있는 내장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인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영적 장애가 일어나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요, 하나님께 대한 것도요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장애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기까지 전략을 보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사단을 보고서 부모로부터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으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지지 않아요. 왜? 이 사람도 못 믿겠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내 이웃도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늘 불안한 거예요. 정서가 불안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 사단이 자꾸 망가뜨려 놔가지고 예수를 잘 믿고 싶어도 허리가 아프고 뒤통이 아프고 이게 뭐 되겠어요? 교회를 와서 지적으로 막 이게 깨달아져야 성경도 뭐 착착착착착 다른 사람은 팍 찾는데 나는 그냥 하나 찾는데 그냥 막 한참 헤매. 막 열등감 생기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생기고 그런 이 머리가 이쪽 한쪽 다른 데는 잘 돌아가는데 그쪽이 안 돌아가는 거야. 왜? 놓쳤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제 지적 장애가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가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인격적인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차 한잔 하고서 다시 하겠습니다. 아침에 나오신 분들 다들 고생하셨을 때 조금 쉬었다가